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꿈과 모든 비전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십시오.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 우리 신년주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 우리 연동교회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주제의 비전은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생선과 같은 비린내가 나는 만남은 멀리해야 하고 꽃송이처럼 피어오를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것이 시들어갈 때는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끊어버려야 한다. 건전지처럼 힘 있을 때 붙어있다가 힘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멀리해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우리 곁에 많아야 한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만나는 일들이 우리 한 해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린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을 한 해가 지나가서 작년 얘기라서 그러신 거죠. 아무튼 이처럼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해를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소중한 만남, 중요한 만남, 그리고 더 영적인 만남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자는 뜻에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교회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살라,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가 되라, 세 번째는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의 방향키가 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만남과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실존적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존적 기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적 기도자가 되자. 실존적 기도자가 되자. 그렇다면 실존적 기도자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삶 그 자체, 우리 인생을 살아 경험하는 그 자체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겨울 춥지요. 그러면 춥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실존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린 후에 몇 시간 안 돼서 또 일부 예배 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피곤하시죠? 피곤하다 할 때 나는 피곤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존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인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진리가 있고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실존적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존적 기도자란 무엇이 될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그 기도가 실존적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기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면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고 철학적으로는 이렇고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건 실존적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아픈 거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것이 실존적 기도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 저 참 비참합니다. 우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존적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서 기도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것이 실존적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존적 기도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그런 실존적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면하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토리라는 것이죠.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 장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듯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은 오늘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실존적 기도자는 혼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더라.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따로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독자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끔 주중에 교회 혼자 오시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저 권사님은 왜 혼자 오셨을까?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같이 놀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우리 연동교회 오시려면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셔야 되는데 나 교회 왔으니 전화 걸어서 야 놀러와 교회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제 권사님께 여쭤봅니다. 권사님 오늘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 권사님의 대체적인 답은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왔죠. 교회 왜 오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러 오시는 거죠. 제 모교에 항상 기도실을 지켰던 권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혼자 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혼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혼자 교회 와서 이 본당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인 골방에서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든, 여러분 혼자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영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도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도 예수님도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홀로,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성경은 증거하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는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더니 야, 너 김 목사 아들이지? 방언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방언을 그 앞에서 막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깨달았습니다. 아, 그거는 가짜 방언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신앙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과 싸우듯 그렇게 묘사하죠. 곧 신앙의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사가 되어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것을 키에르 케고르가 표현한 단독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기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 실존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해 주시더라. 30절의 말씀대로 분이엘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이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몇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혼자 홀로 그 골방으로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야기하지요. 그때 나를 단족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단독자로 만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렇게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존적 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더라. 저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그 자체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우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이 싸움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도 이기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야곱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죽기까지 기도한들 내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기도한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섭리한 것을 너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그렇게 싸우듯 기도하고 미친 듯 간구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 더하다간 너 죽는다 라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와 사인을 주시면 아유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아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존적 기도자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원수와 같은 에서 형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해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듯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에서 형 앞에서 죽게 됩니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절실함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자 도리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말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실존적 기도자들에겐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내 기도의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에서형 앞에서 죽습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환도표가 아니라 제 심장을 터뜨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에서형 앞에서 죽을 거, 기도응답 안 되면 저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실존적 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실존적 기도자는 말이 좋아 실존적 기도자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존을 위한 기도자입니다. 병상에 계시고 또 생각하지 않던 질병을 가지신 분들, 최근에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 성도님,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담담하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못하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만 남아 있습니다. 실존적 기도자는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로 서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 박사님이시고요, 닥터, 교수님도 계시고 큰 기업의 임원, 사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연동교회 학벌이 꽤 좋으십니다. 그래도 서울 사대문 안에 과거부터 129년 동안 있었다라고 보니 성도님들의 구성원이 아주 좋은 학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신앙적으로는 몇 대부터 신앙을 이어오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시면 절대로 야곱처럼 실존적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늘 속임을 당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지요. 나름 지혜와 물질 또한 능력도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야곱은요, 에서형을 만날 때 대신 싸워줄 용병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에서형 만나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만나고자 했던 것처럼 에서도 목숨 걸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야 풀리고요, 만나야 화해되고, 만나야 용서할 수 있고, 만나야 그 가운데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주제가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로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기독교는 불신에 빠져 있고요, 사회적 영향력은 가장 밑바닥에 된 종교가 된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야죠. 예배도 기도도 말씀의 영성도 코로나로 모두 연약해졌다면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사즉생, 생즉사의 신앙을 보인 것이죠. 죽고자 할 때 도리어 살고, 살고자 할 때 도리어 죽는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이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즉생, 생즉사와 같은 실존적 기도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분이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3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단 한마디의 여러분의 기도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놓아놓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엘의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서
한 해 기도마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 실존적 기도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허투루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모든 기도 내용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인 저희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할 때 주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